오늘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1장에 대해서 오늘 한 주 만에 다 하기는 좀 양이 많아서 한 2주나 3주 정도 나눠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항부터 4항까지 이 나눠드린 이 교재에 보면은 그 네모 이렇게 칸 쳐져 있는 부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설명하는 간단하게 제가 정말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챕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네모 박스 친 부분은 같이 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1번은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번 이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계시가 뭐냐면, 이거를 또 아이들과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쓰고 그냥 할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손으로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꼭 딱 같이 해야 돼요. 아이들이랑 꼭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가운데 그 계시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죠.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온갖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연 계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나타내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계시,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특별 계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니면 모세에게 이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 이루어지는 특별 계시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특별 계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뭐 꿈, 뭐 어떤 환상, 아니면 또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어떤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 계시가 진짜라고 한다면 성경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오직 성경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계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으로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이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그쯤부터 이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사도들이 기록했을 때까지 약 한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1600년 동안 책이 쓰여졌는데, 그리고 심지어 한 명이 쓴 것도 아니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로 통한다.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로 일맥상통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같은 내용으로 이 성경을 다 1500년 동안 기록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본 저자는 비록 사람이 썼지만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감을 어떻게 받았나? 이 영감의 방법, 이 성령의 감동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었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냥 기계예요. 사람은 기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이것도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함을 주시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그냥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마음만 이 사람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에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감은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이 성경 저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격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든지 그런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런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이고, 우리는 이 이론을 우리는 따릅니다.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감하셨느냐, 이 저자의 모든 부분에 다 영감하셔서 저자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내용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다 다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는 의사거든요. 근데 이 의사라는 그 직업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에 이 땀구멍에 피가 흘렀다. 땀방울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의학적으로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갖게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건 의사의 지식이잖아요. 누가의 지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부분 영감, 성경의 일부분만 영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기적적인 이야기나 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그냥 인간이 지어낸 내용들이고 그 외의 부분들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 영감. 두 번째는 사상 영감, 성경 기록자의 사상에만 영감되었고 언어는 제외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저자에게 성경 저자가 생각하는 그 사상에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기록하는 이 부분에는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모든 부분 1.1회까지도 영감되었다.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점 하나가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점 하나까지도 다 감동해 주셔서 다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 축자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이론은 이 완전 축자 영감을 따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이 3번의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 1번, 2번, 3번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과 이 부분은 같이 읽으셔야 돼요. 3번은 외경에 대한 이야기, 외경.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경 외에 외경이나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구약 이 말라기가 기록이 끝나고 신약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기간이 비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침묵 기간에 쓰여진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런 12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또 뭐 그런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뭐 위조되거나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위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책들까지도 사람들이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 외의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되지 않은 책이거나 이렇게 도용되거나 위조된 책들이다 라고 해서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경 66권에 몇 가지 책을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보는 성서와 우리의 성경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경과 위경과 외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는 네 번째 내용은 이 성경의 권위인 거예요. 자, 성경을
66권으로 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하는 것이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또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정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정하게 된 그 교회가 교회 또 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성경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정했지만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그것을 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성경을 사람의 연구와 논의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많은 성경 중에서 이거가 성경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책들 가운데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는데, 이 정경을 선정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정된 것이 이 로마 가톨릭과의 그런 대립 때문에 이걸 제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바른 교리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보다 교회가 더 권위가 높죠. 그리고 그 교회보다 교황이 권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교황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자체가 더 높은 것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1장의 1항부터 4항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몇 번이고 이렇게 좀 되돌려 보시면서 최대한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또 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15분 안에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그걸 또 나눠서 또 좀 할 계획이라서 좀 더 짧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